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는, 그것도 모른다고 3번씩이나 거듭해서 부인하는,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배신장입니다. 저는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서 베드로의 배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베드로의 회개에 강조점을 두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조용히 묵상을 하다가 보면 사람이 잘못을 하거나 죄를 망하는 것보다는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음으로 해서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도 철저한 회개에 대해서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 이 자리에,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자리에 베드로만 있었느냐라는 것이에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그 대제사장의 뜰 안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저 밖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또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을 믿던 성도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버린, 배신보다도 더 큰 잘못을 했던 가룟 유다, 그러나 그는 성경에 보면 자기의 갈 길로 갔다.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가 자살을 해서 비참한 인생을 마쳤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가룟 유다 못지않게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그저 배신한 것, 예수님을 부인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이 기사가 사복음서에 공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같은 데에 보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부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파는 거와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 무엇가 다릅니까? 엄청난 죄악이죠. 그럼에도 한 사람 가룟 유다는 비극적인 인생으로 망하고,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지도자요, 또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제일 앞서가는 충성된 종이라고, 수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오늘에까지 우리에게 알려진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람은 잘못이나 죄를 지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야말로 우리의 생각으로도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도 이거 용서받지 못할 죄인데 저주까지 했다, 이러면 그야말로 죄 중에 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이름이 성경에 아름답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이런 이름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회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60절부터 6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뭐가 울었다고 기록합니까? 닭이 울었더라. 닭이 울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62절입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3가지를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벽닭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새벽닭의 울음소리를 베드로만 들었을까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었을 것이고 대제사장의 집 밖에 동네 사람들도 다 들었을 것이고 그 근방에 사는 예수를 믿든 따르던 성도들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도 들었을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그 새벽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모두 베드로처럼 통곡하며 회개했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오직 베드로는 새벽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했다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육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만으로 육의 귀를 가지고 듣는 것으로 똑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고 계십니까? 세상의 많은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가려 듣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습니까? 그야말로 주님이 말씀하시던 내 눈이 봄으로 복이 있고 내 귀가 들음으로 복이 있는 이런 삶을 내가 주 안에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폭풍 가운데서도 내가 주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번개가 치고 광풍이 일어나는 그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우렁찬 음성을 듣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의 눈과 귀에 주의 나라와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귀가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밖으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배신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배신이라고 하는 그것을 깨달았지만 거기에서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기도의 문을 열고 회개의 자리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리라고 느껴지면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뛰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범죄함 속에서도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밖으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안에 잘못 살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아님을 뻔히 알면서도 환경을 탓하며 머뭇거리고 주저거리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손을 잡고 유혹하고 미혹할 때
옷자락을 붙들고 미혹하고 유혹할 때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손을 뿌리치고 옷을 벗어 던지고 죄악의 자리를 뛰쳐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용기요, 이것이 믿음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 원치 아니하는 자리에 앉고 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주의 종인 저 자신도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이야 날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 자리는 아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고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주변의 환경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손익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 짓는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이고 뛰어나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또 하나, 심히 통곡하였더라. 심히 통곡하였더라. 아멘 소리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통곡하며 회개해 본 그때가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기 때문에 혹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언제 정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려보았든지 아니면 감사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려봤든지 여러분의 눈에서 믿음 안에 흘리는 눈물을 경험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비가 없는 광야, 사막이 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물 없는 신앙생활, 그야말로 메마른 삶을, 메마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기도할 때는 정말 소리쳐 기도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기가 좀 쉽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바쁜 가운데라 할지라도 분주한 상황 가운데 할지라도 종종 하나님과 나만의 1대1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내 마음의 중심을 십자가 내려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여 주십니다. 움직여 주십니다. 지나간 날 잘못된 거, 오늘의 잘못된 모습들을 알게 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시간이 있으시니까 갔다 오셨나 보지요.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으나 지난 한 주간 저는 산에 올라가 기도하면서 아무도 없는 산속 산꼭대기에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얼마나 큰 뜨거움과 눈물로 주님과의 교통하는 시간을 가졌는지, 은혜의 시간. 변화산상에 제자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저 산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집을 짓고 주님 여기서 사십시다 라고 얘기했던 그 심정이 이해될 정도의 은혜로운 시간들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든지 아니면 감사의 눈물을 흘리든지 내 신앙 속에 오늘 눈물 있는 신앙을 내가 오늘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아침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베드로가 들었던 새벽닭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죄 짓는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가던 놀라운 결단과 용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심히 통곡하여 회개했던 베드로의 그 눈물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오늘 우리의 환경으로 볼 때 도대체 용납할 수 없는 범죄, 남의 아내를 빼앗는 간음, 그것도 모자라서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 죽이는 살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이요 오늘까지 우리에게 다윗은 믿음의 훌륭한 왕이었다고 인식되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똑똑하고 굉장해서가 아니라 단 하나,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통곡하며 회개했다는 이거 한 가지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 다윗의 회개를 묘사하기를 그의 눈물이 침상을 띄울 정도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침상을 썩일 정도로 기도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회개의 기도였기에 자기가 누워 자는 침상이 둥둥 뜰 정도였겠는가. 매트리스가 젖어서 썩을 정도의 그런 눈물 흘림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그랬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심히 통곡하는 회개의 눈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힘썼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십자가 앞에 나를 바라보면 참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들 한두 가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하게 하시고, 막혔던 담이 헐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교통함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예배 속에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성찬 속에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성찬을 통하여 베드로의 심금을 울렸던 새벽닭의 울음소리가 내 귀에 들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자리에서 용기를 내고 결단하여 뛰쳐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눈물로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이 엄청난 죄를 질 수밖에 없었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것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는 이런 죄를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호가 그 무참하게 침몰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과신입니다. 자만입니다. 분명히 주변에 있던 배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당신들이 항해하는 앞에 멀리 가지 않아 빙산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선장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이 배가 어떤 배인데, 세계에서 제일 큰 배인데 2200명이 타는 엄청난 배인데 그까지 빙산쯤이야. 자만하다가 자기들을 과신하다가 결국에는 2200명 가운데 1500명이 침몰 속에 수장되는 비극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사실 큰 소리 떵떵 치는 사람 치고 실속 있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 시간이 있으면 가끔 흘러간 서부 영화를 보는데요, 총 들고 말 많고 떠드는 사람들은 몇 발짝 못 가서 총 맞아 죽어요. 그런데 보안관이라든지 주인공은요 말이 없습니다. 45도 각도로 모자 꾹 눌러쓰고 입 꽉 다물고 결정적인 순간에 적을 쓰러뜨리고, 그래도 말이 없어요. 유유히 말을 타고 사라집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말 많은 사람, 뻥뻥 큰 소리 치는 사람 실속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머지않아 십자가를 질 것이고 그리고 내가 잡혀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배신하고 다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때 다른 제자들은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나서서 얘기합니다. 그럴 리가 있나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배신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죽으면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큰 소리를 떵떵 쳤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배신하는데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그것도 로마의 총칼 앞에서가 아니고 군인들 앞에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여종 앞에서, 다른 성경에 보면 계집종 앞에서 그랬습니다. 구경꾼들 앞에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믿음 먹고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비난할 수 있습니까? 나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하여 나를 보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 중에 제자 아닙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의 대지도자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죄를 졌다.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렇다면 하물며 나같이 부족한 자가 환경에 의해서, 여건에 의해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연약한 자임을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아니 제 자신부터도 그렇습니다. 우리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바위에 걸려서 넘어집니까? 조그마한 돌뿌리에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속에 시험 드는 것을 보면요, 엄청난 문제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 없습니다. 말 한마디, 누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하나, 내가 기분 나쁜 거 그거 하나, 조그마한 거, 사소한 거, 그것 때문에 신앙의 시험에 들어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절대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늘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로 세우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자신감을 갖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내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정말 굉장한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3번씩 네가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럴 리가 있나요? 큰 소리 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말씀 속에 뜻이 계심을 깨닫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연약한 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여쭈었어야 이게 믿음 있는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 주님 앞에 내 자신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저의 약한 거 아시지요? 약한 것을 강하게 보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거 채워 주시옵소서. 더러운 건 많이 있습니다.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병든 부분 말씀으로, 성령으로 수술하시고 치료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무사한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었는데 무슨 이런 무사한 일에
빠져있던 베드로, 환경이 닥쳐오자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것이에요. 어제까지도 아무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소리를 한두 번 하셨나? 어제 오늘 하셨나? 로마 군인들이 나를 잡아 십자가에 매달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 예수님 한두 번도 아니셨는데, 설마 어제까지도 안 했는데 오늘이야? 무사안이란 이 생각 속에 느닷없이 닥친 사건 앞에 그는 여지없이 무너져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언제든지 그럴 소지가 있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영적인 교훈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던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회복하여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아무 일이 없었는데 설마 오늘, 설마 내일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으랴? 무사한 일주의입니다. 여기에 범죄와 나의 무너짐이 시작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는 다른 집에만 있는 찬송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시작하면서 보니까 이건 뭐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더라. 여러분, 삶의 육신의 건강 사라지고 내 가정이 흔들리고 자녀의 문제가 깨지고 그리고 내 사업과 내 일이 흔들리기 전에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근신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성찬 앞에 베드로를 생각하며 나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뜻을 듣고 볼 수 있는 믿음의 지혜로운, 그래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